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게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오라고 해서 각자 그 나무가지를 꺾어보라고 할 때 쉽게 나무가지가 부러졌죠. 또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해서 3개로 묶어서 그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하니까 부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임종의 유언은 너희들이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합치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유언의 의미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감옥에서 쓴 서신들은 유언적인 얘기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꼭 남기고 싶은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다. 이 유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21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해야지 그러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갈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이 습관화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도 생기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게 되고 교회를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성도의 삶이 나도 모르게 교회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 그 일에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열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되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도 기도하신 내용이고 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 힘이 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연합되어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성품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이것은 많이 듣던 이야기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한 소망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한 소망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이 땅에 기업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쌓아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하고 코드가 좀 안 맞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좀 맞는데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소통이 잘 되니까 끼리끼리 하자는 논리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남녀의 성별이나 지식의 차이나 물질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주님도 하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이시에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준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집사님이 손이 되고 박 집사님이 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이 떨어진 게 아니죠. 다 박준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의 그 기능은 다르지만 결국 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믿음을 고백해요.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례예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세례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그 월남전 때 맹호부대로 나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말이에요. 기차 타고 가니까 아들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우시는지 기억이 납니다. 예, 맹호부대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맹호부대라고 하는 깃발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박중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맹호부대는 맹호부대의 깃발만 존재하는 것이지 박중거리라고 하는 깃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세례로 하나 돼서 우리 불러준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베다니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다니 교회라는 깃발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온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하나이고 역시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시하고 섭리하심을 믿고 나의 통치나 나의 인도의 방식이나 나의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을 앞에 붙여놨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불러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에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갖게 됩니다. 성찬이 뭐예요? 세크라멘트는 물론 세례하고 성찬이 다 합쳐진 건데 그게 뭡니까? 오늘 로마의 군대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황제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개선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황제가 그 논공 행상을 따져서 이제 상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실 때에 쥐구멍에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걸 어떻게 쥐구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도 쥐구멍, 그 다음에도 쥐구멍, 죽을 때까지 쥐구멍 들어가요.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지. 지금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안 하겠어요, 지금은. 쥐구멍으로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이 복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그래서 119 우리 복음 전파 사명에 한 일평생 한 생명을 구원하자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양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전도의 프로그램으로 한 8주 동안 10월, 11월 내년도에 제가 동력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홍은동에 있는 그 교회, 그 이전호 목사님. 그 교회가, 거기가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냥 고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목회에 아주 힘이 들었는데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천도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고 이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4년이 넘었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다 보면 그 교회는 썩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이 동력화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개인에게 전도는 은사니까 개인 은사입니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동력화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자. 그래서 그 참여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인원이 한 15%가 이제 그 일에 핵심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또 독려하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될 때에 그 교회가 10% 이상씩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은 무슨 뭐 외국에 와서 무슨 학위를 받은 목사님도 아니고 완전히 신토부리 한국에서 신학교 뵙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동빙고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서 그분을 후계자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박사가 지금 한국에도 PhD들이 수두룩닥상이요. 수두룩닥상. 옛날에는 PhD 하면 너무나 귀했는데 요즘 목회자들 중에도 PhD 학위 가진 사람이 수두룩닥상이에요. 그래서 PhD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목회자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후임자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박 목사도 그거 해가지고 또 한국에서 픽업돼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늦었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뭐 제가 60이 다 되는 사람은 누가 불러주겠어. 그런 넌센스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전도서 4장 12절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삼겹줄과 같이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하시고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도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복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